먼저 알고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떠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부부 간의 애정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돌봄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공경의 사랑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랑을 보이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아끼고 배려하며 보살피는 희생적 사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든지 그 근본 사랑에서 나왔는데 그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 마음에 따라서 사랑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범하고 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 일로 문제가 돼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할 수 없다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경배가 되고 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문제 삼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 부모 공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하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이 말씀, 사실은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0계명 중에 제 몇 계명? 제5계명인 것이죠. 이래서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게 이 10계명의 구조죠. 그런데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의 맨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한 계명으로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제5계명 바로 다음 계명이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앞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가 다른 것은 기독교의 효는 살아 계셨을 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상을 아무리 차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제사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것 보고 마치 기독교인들이 불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유념해서 잘 보고 잘 깨닫고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요.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 성경은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경해야 될 부모에 대해서 그 반대로 행동해서 비방하거나 또는 저주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에서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야, 이게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할 만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이 어떤 저주를 받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부모의 사랑은 희생적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기 때문이고요. 그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배은망덕한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먼저 부모 공경은 부모를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지면 무시하기 쉽죠. 함부로 하기 쉽죠. 귀찮게 여기기 쉽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보다 못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 힘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되고 자기에게 짐이 되면 귀찮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짐으로 여기거나 자기의 가는 길에 걸림돌같이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모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면 자식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부모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순종 잘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공경은 부모의 필요에 응답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한 부모에게 자식 역시 그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 옳단 말이죠. 혹 무슨 사건이 있어서 또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며, 부모를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품에 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부모가 채워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를 다 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자식도 부모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자기 자신도 마음이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부모님에게는 드리지 못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는 할 도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셔서 이렇게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책망하시면서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헛되게 경배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내 눈앞에 계신 부모님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 참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는 알아야 할 것을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 상한 부모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도 자식 낳고 부모가 돼보면 안다. 조금 더 속이 상하면 너하고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래서 자식을 진짜 낳아서 그 자식을 길러보는 경험을 가져야 부모 마음을 진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머리로 알지 않고 경험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야 부모를 진짜 알게 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부모의 자식을 위한 희생과 그 베푸신 온갖 은혜를 정작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못 먹거나 나쁜 것을 먹으면서도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자식만은 잘 되고 좋게 되기를 바라고 자식만 잘 되면 기쁘고 좋아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고와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으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하게 되죠. 사실은 부모 공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순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저주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을 받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고 이를 아는 자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나 또한 공경을 받게 되고 그래야 또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 공경을 안 했는데 자식한테 공경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말아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공경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까짓것 자식들 공경 안 받고 내 있는 건 내가 먹고 살고 그냥 자식들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려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자식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상관이 없으면 내 자식이 복 안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교육은 본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본을 보여야 될 것은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알아야 할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여러분 잘 공경하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귀찮게도 여기고 그저 무시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고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을 참으로 알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삶의 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서 부모 공경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